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달려갈 참 산성이 되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참 격려가 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께 피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저희가 주님께 항상 피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를 우리의 참 피난처로 여기고 달려가서 주님께 참 모든 것들을 아뢰고 기도하며 또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채우심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 6장 보고 있죠.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6장 1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성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지시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나팔수들이 가장 앞에서 가게 되고 이렇게 시작해서 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이렇게 함께 가게 되는 형태였는데 이제 돌 때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맨 앞에 일단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수들이 있고 나팔수들 결국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불었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라갔고 그리고 뒤편에 다시 후위하는 뒤에서 보호하는 병사들이 군인들이 다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저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이렇게 계속 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이 일곱째 날 새벽이 드디어 된 건데요. 이제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돌았는데 7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번 돌았는데 그날은 7번 돈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7배 걸렸을 것 같네요. 16절에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일이 일어날 때가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백성에게 외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성을 향해서 외치기 전에 먼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주셨다는 게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셨다는 게 이제 넘겨주셨다는 얘기죠.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지경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너에게 주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기게 하셨다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어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 안에 함께 있는 자들, 그 정탐꾼과 함께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그 집 안에, 바깥으로 나가면 어쩔 수 없고 집 안에 잘 숨어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구해주겠다 라고 정탐꾼이 약속을 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래서 나머지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모으고 그것들이 절대로 범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하게 되면 자기 걸로 이렇게 슬쩍 훔치게 되면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손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다음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외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를 설명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 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 우리 노력으로 이 성을 함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우리 대신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싸움에서 우리는 동참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취할 뿐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먼저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니 건드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구원을 약속한 이들에 대해서 라합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머리에 꽉 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나팔을 크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죠. 20절입니다.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앞서서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온전히 바쳤습니다. 결국 이 바친다는 건 무슨 말이었냐면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두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말해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이죠.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라합에게 맹세한 대로 모든 것을 구원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정탐한 젊은이 2명이 사람들 데리러 갔겠죠. 그래서 가서 라합과 부모와 형제와 모든 속한 것들을 이끌어내고 친족들까지도 그 집안에 있었으면 다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두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바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말 그대로 지시를 따랐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영영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서 사는 게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려면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글이 기록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이 당시까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강한 저주의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 여리고를 쌓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 성을 그렇게 재건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맏아들을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유명해졌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중요한 것이 크게 두 가지 정도 되겠죠. 모세의 후계자다, 그죠? 모세의 후계자다. 그 모세의 후계자라는 게 그냥 뒤만 이었다 이게 아니고 그 정도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켜서 모세의 후계자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여리고성 함락을 통해서 드러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에는 승리를 통해서 있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 전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이 되었는지 참 저희로서는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앞에서 가장 먼저 그들을 가로막고 서 있었던 그 엄청난 성,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던, 살아가고 있던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모두들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저희들이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사사기나 이런 것들 통해서 강조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리마인드 해야 하는 것은 그렇지, 내가 나의 싸움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싸워 나가시는데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초대받고 참여하게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할 수가 있죠. 목사님, 그래서 그 싸움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요, 결국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품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격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 삶의 일부를 떼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아니고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 서로 형제와 자매로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만약에 저희가 그냥 학원 끄는 거, 수영 학원 끊고 그죠? LA 피트니스, 라이프타임 이런 데 회원 끊으면 저희가 낸 돈이 있고 가서 운동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좋아서 하든 끌려서 가든
일주일에 시간을 떼어놓고 가서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랑은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더 확실하게는 내가 그 나라 국민이 되었다는 거랑 더 비슷합니다. 그 나라 국민은 잠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미국인이라면 내가 미국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은 나의 삶 전체이지 내 삶의 일부만 미국인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한국인이라면 그 또한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루에 1시간만 한국인이야. 나머지 23시간은 내 마음대로야. 이런 게 아니죠. 나는 내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24시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24시간 전체가 다 뭐 아래 놓여 있습니까? 미국 법 아래 또는 한국 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을요, 이렇게 포션 구분해가지고 저 50% 하나님 50%, 저 60% 하나님 40%, 하나님 99% 나 1%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 포함되었다는 뜻이고, 내가 24시간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가 그걸 구분하면서 저희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어떤 특정한 시간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저희가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 안에 초대되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답은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는요, 결국 다른 나라 국민이 되어서 내가 이제 누구 때문에 싸우고 어디서 싸우고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하는 것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삶 전체의 동기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그리고 그 삶에 그렇기 때문에 방식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리고 성 함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싸움에 초대받은 자로서 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싸우라고 하신 방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군사들을 다 동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성벽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작업은 결국 하나님의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표현을 좀 썼었는데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뜻하는 깃발과 같이 앞에서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의미하는 언약궤가 그 뒤에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나팔과 언약궤를 인하여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한 일은 결국은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은 하나님께서 다 완수하셨지만 나머지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꼭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요. 그리스도인 살아가는데 삶을 하나님 안에 있는 싸움으로서 싸워 나가고자 할 때에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리를 보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한테 주는 평안이 참 크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고 우리한테 네가 열심히 한 만큼만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생을 되게 열심히 살긴 하겠죠. 그죠? 인생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든 내 실력을 키워야 내 평안이 좀 늘어날 테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여리고성 무너진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미하는 바가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지금 여리고성만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 부모 세대가 그토록 기다려왔고 출애굽을 했던 목적이었고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했고 이제 눈앞에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승리가 무엇을 의미했냐면 너무 많은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걸 확신시켜 준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확신시켜 주신 겁니까? 그리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참으로 평안하리라. 너희들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평안하리라. 그러니 라합과 그 가족들이 다 살게 된 것처럼 그들 모두가 평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로 와서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뜻했죠.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너희들 이제까지 50여 년, 40여 년 되는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이 고생을 했고 힘들었지만 자, 이제 봤지.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한 약속은 지키는 하나님이란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사실은 확신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위로와 격려라는 것은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이 아무리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덩치는 그대로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렇게 무서워할 만한 전투력은 그대로일 수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두려워했다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저희가 사사기를 보면 이제 다른 민족들을 진멸하는 데는 실패하긴 했지만 일단 첫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도 정말 처음으로 마주하는 이 전쟁에 있어서는 그들 모두를 진멸하였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잘 따랐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인생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려면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싸우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싸워나간다라는 뜻일 텐데 그 싸움 싸워나갈 때 저희들한테 좀 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을 다 보면요, 다 다른 싸움 싸우고 있거든요. 너무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그냥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에서 사는 거 보면 단순하게 가족 간의 행복 위해서 싸우고요. 그죠? 돈 많이 벌으려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구축을 하려고 세워나가려고 그 인생을 열심히 싸워나갑니다. 근데 그 인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보기에 악한 게 아니잖아요.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성실하게 자기 인생 사는 거고 나쁜 짓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책임감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 싸움은 어떻습니까? 근데 목적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가족의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족도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버는 것이고, 근데 가장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돈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가족 안의 평안을 온전히 구할 수가 없어요. 가족의 화평만 구했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가족 간에 조금 갈등과 어려움을 버텨내야 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안 믿는 집에서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은 그냥 다시 동화돼야겠죠. 그죠? 제 어머니께서 굉장히 강한 핍박을 받으시면서 크셨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족을 둘 중에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죠?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되어서 감사하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싸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사람들은 아무도 안 싸웁니다. 이런 싸움은 우리만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없어요. 이 싸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싸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싸워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평안을 주실 거라는 확신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싸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저희가? 그죠? 당연히 못 싸우는 겁니다. 당연히 주저앉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애초에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의 싸움을 사실 싸워나가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적어서 이런 말은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이 사실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리고성 이미 무너뜨리셨는데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앞에 있는 문제가 여리고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여리고성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세요. 무너뜨려 주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리고성 이미 무너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 싸움이 하나님 안에 포함된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 전체가 그 싸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수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실패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싸움의 끝이 승리로 끝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주세요라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고, 우리는 그 다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지만, 그 다음 싸움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싸움이었죠. 거기에서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 않고, 근처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가지 않는다는 게 교제하지 않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나의 삶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이제는 바깥에 여리고성 주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멸해야 될 여리고성 주민은 이제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과 싸우고, 그러니까 그 싸움이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마지막 부분은 짧게만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 놓인 싸움이 이런 싸움인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제 삶을 좀 돌이켜 보시고, 그리고 가장 먼저는 주님, 제가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